귀한 수요일 저녁 함께 하시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지도도 좀 봐야 되고 그림도 좀 봐야 되고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를 준비도 했는데요. 굉장히 역사적인 하나의 전쟁이며 사건이어서 우리가 말씀을 조금 더 집중해서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면 다윗이 예루살렘 성, 그러니까 시온이라는 곳을 정복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당연히 이스라엘 땅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스라엘이란 나라 가운데 예루살렘은 꼭 사람의 이 배꼽처럼 제일 중요하고 지정학적 위치에 아주 중요한 곳에 있었던 곳이 예루살렘인데, 이미 하나님께서 초대 왕을 세웠던 사울이나 혹은 그 이전부터 이 예루살렘 성이 있던 자리는 여부스 민족들이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부스 민족은 사실 언제부터 있던 사람들이냐면, 우리가 성경에서 등장하는 이야기가 여호수아 시대, 모세 이후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출애굽 민족 2세대를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펼칠 때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갔더니 가나안에 7족속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 명령하죠. 너희 지파별로 나눠준 이 땅에 저 7족속을 너희는 몰아내고 그들을 내쫓아 그들을 정복하고 그 땅을 차지해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게 돼요. 자, 그런데 일부 지파는 그렇게 말씀을 실천한 지파도 있지만 그러지 못한 지파들도 있었어요. 그 중에 한 지파와 장소가 바로 이 예루살렘 여부스 족속이었거든요. 이 여부스 족속, 여러분 여호수아 15장으로 한번 함께 가보겠습니다. 자, 앞쪽으로 가보시면 사사기 바로 앞에 보면 여호수아 15장 63절, 여호수아 15장 63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44페이지 됩니다. 여호수아 15장 6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자, 어떤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분배하신 그 예루살렘의 땅은 어디 지파에 소속된 거예요? 유다 지파에 소속이 되어져 있었는데 이 여부스 족속을 유다 지파가 내쫓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들과 싸워서 그 산성을 차지해야 될 텐데 만만치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냥 그들과 공존해서 서로 건드리지 않고 평화협정을 맺은 것처럼 거기에 함께 거주해 살았는데, 그게 언제까지요? 오늘 본문이 나와 있는 다윗 왕 시대까지도 그러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명령이 지금 약 400년 정도가 지난 지금까지도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는 거죠. 너희는 그것을 정복해라. 근데 그러지 못했어요. 아직 어떻게 보면 지파별로 분배되어져 있어서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가 되지 못했으니 그러려나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울왕 시대 때, 초대왕 때도 예루살렘을 정복한다, 이 여부스 땅을 정복한다는 생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사울이 그런 말을 입 밖으로 내뱉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고 그런 시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수도를 어디로 정합니까? 기브아로 정하죠. 사울 시대 때 이스라엘의 수도는 기브아였어요. 그런데 이후에 이스보셋, 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은 또 수도를 어디로 옵니까? 더 동쪽으로 옮겨서 마하나임으로 임시 수도를 정하게 되고, 남유다는 다윗이 이제 그쪽의 수도를 잡아, 헤브론의 수도를 잡아 그곳에서 또 통치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는 예루살렘이 약 400년 동안이나 이 여부수 족속의 땅으로 남아있는 이유를 정말 충분히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당시 예루살렘 즉 여부수 지역은요 난공불락 성읍이었습니다. 우리 사진을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여기에 보면 저기에 노랗게 표시된 큰 표시가 여부스 시온이라고 되어져 있죠. 옆에는 기드론 골짜기가 사방으로 패어져 있고요. 저기 위에 산성만 우뚝 솟아 있습니다. 자, 이게 2번을 보면 이제 솔로몬 시대 때, 그 다음 히스기야, 예수님 당시 점점점 넓어지는 것을 볼 수 있죠, 영토가. 그런데 그 당시에는 여부스 민족이 차지하고 있던 저 예루살렘의 중심은 저런 식으로 철옹성처럼 되어져 있었어요. 한번 넘겨보면 이런 식으로 쌓여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누군가가 외부에서 침입하려고 그러면 절벽 같은 곳을 기어 올라야 되는데 성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공격하고 그 공격을 차단하기가 너무나 쉽고 용이한 겁니다. 자, 400년 동안이나 이 땅이 정복되지 않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저기를 정복하려 했지만 불가능했던 이유가 그것이겠죠. 사울도 역시 그랬고 이스보셋도 그러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울이 자기가 집권 때 예루살렘을 정벌해서 거기를 수도로 삼았다고 그러면 사울의 왕권은 더 강화됐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했고 이스라엘 민족의 수건 사업이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사울이 왕 때 한 번도 그것을 언급하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정복하기가 불가능할 것 같은 거예요. 이것을 만약에 시도했다가 내가 더 많은 피해와 어떤 패배를 입으면 내 정치적 생명에 큰 타격이 있을 것이다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패배가 뻔한 전쟁 하지 않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서 가장 먼저 결정한 게 무엇이라고요? 수도를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단 한 번도 누구도 시도해보지 않으려고 했던 그 일을 이 다윗이 가장 먼저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다윗이 왜 그랬을까? 이 전쟁에서 이것을 이길 수 있고 저기를 정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도 낮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왜 이 일을 하려고 했을까요? 우리가 처음 여호수아 15장 63절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그 땅을 분배받은 지파가 어디라고요? 유다 지파였어요. 유다 지파가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으로 아직까지 그들과 함께 있었더라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다윗은 무슨 지파일까요? 유다 지파 사람. 다윗은 유다 지파 사람입니다. 다윗은 유다 지파 사람으로 어떻게 보면 유다 지파 안에 가지고 있던, 어떻게 보면 여부스 민족을 쫓아내지 못한 지파로 12지파 안에 이름을 올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 지파 안에 지금 누가 왕이 된 겁니까? 다윗이 왕이 된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되어서 보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유일하게 실행하지 못한 가문의 수치, 그것이 바로 저 여부스 민족인 거죠. 우리 조상들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내가 왕이 되어 보니 그곳에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것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54절 한번 가볼게요. 사무엘상 17장, 우리가 예전에 함께 나눴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54절 말씀, 구약성경 439페이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5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을게요. 시작.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아멘. 자, 지금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그 머리를 베어서 어디로 가져갔다고요? 예루살렘으로 가져갔대요. 이때가 언제입니까?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던 약 한 17세, 18세 성인이 되기 바로 직전의 나이, 소년 다윗의
때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왕이 된, 지금 내가 예루살렘을 정복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이때로, 그 전으로 돌아가면 한 수십 년 전 일이었던 거예요. 골리앗을 이기고 그 머리를 어디로요?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자, 즉 여부수 사람들이 점령하고 있는 그곳으로 가져갔어요. 물론 당시에 예루살렘 성까지, 그 성 안까지 들어갈 수 없었으니 예루살렘까지 그것을 가지고 갔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요? 왜 갑자기 그것을 이긴 그 머리를 가지고 예루살렘까지 갔을까요? 여러분, 사실 다윗과 골리앗, 이 싸움은 항상 우리에게 어떤 상징을 가져다 주죠? 불가능한 싸움의 승리죠. 불가능한 일의 가능성을 말할 때 다윗과 골리앗을 이야기를 우리가 하는 겁니다. 어린 소년이 거대한 장수와 겨루어 이긴다는 것이 여러분 가능한 일일까요? 더군다나 물맷돌 5개 가지고요. 하지만 그 싸움에서 다윗이 놀랍게 승리했고, 다윗은 골리앗의 머리를 난공불락이었던 예루살렘으로 가져갔어요. 여러분, 그 의미를 오늘 내가 수도를 옮겨야 되겠다라고 말하는 다윗의 왕, 다윗 왕의 마음, 그의 마음으로 우리가 살펴본다면 이미 다윗은 유다 지파 사람으로 자신들의 가문의 수치나 수건이 무엇인지를 어릴 적부터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골리앗과의 싸움을 통해서 그것을 예루살렘으로 가져간 의미는 그런 겁니다. 향후 반드시 언젠가 불가능한 것 같은 예루살렘의 정복의 날이 올 것이다 라는 소망이 다윗에게는 있었으리라. 우리는 말씀의 정황들로 보아 그것을 추측해 볼 수 있어요. 그 소망대로 예루살렘을 점령하러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때가 언제라고요? 지금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왕이 된 다윗, 지금 이 시대의 말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요, 이 여부스 족속이 머물고 있는 이 성은 400년 동안 한 번도 무너져 본 적이 없고 정복되어져 본 적이 없는 성이었어요. 이 성이 버틸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당연히 외세의 침을 막을 수 있는 환경도 너무나도 좋았지만, 여러분, 무엇이 더 중요한 걸까요? 이 안에서 먹고 마실 수 있는 식량,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물이 공급되어야지 여기에서 오랜 시간 버티고 살 수 있고 그것을 방어할 수 있어요. 이것은 정말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난공불락이었던 예루살렘 성, 여부스 성 안에는요, 무엇이 있었냐면 바로 기혼샘이 있었어요. 기혼샘.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보면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기혼샘이라는 곳인데, 그 기혼샘이라는 곳이 이 예루살렘 성 밑에 쪽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건 뭐 지하에 있으니까. 그 기혼샘을 이 여기 있는 여부스 사람들이 외부에 있던 샘을 막아버리고 무엇을 하냐면 성 안에서 지하를 파서 안에서 물을 지하수로 공급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포위가 다내도 안에서 물을 계속 공급받는데, 이 기온샘은 자연샘이어서요, 하루에 2번에서 5번 물이 솟구쳐 터져 나왔대요. 그러니까 한 번씩 물이 터져 나올 때 이 물의 양이 어느 정도 쏟아져 나왔냐면 약 하루에 5,000명이 마실 수 있는 물의 양이 쏟아져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것을 뭐 계산적으로 이렇게 따져본 것도 있더라고요. 월 4천만 리터가 생산이 되고요, 하루에 133만 리터가 생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하루에 약 282리터 정도 물을 소비한다고 보통 통계가 2017년에 나왔더라고요. 그 통계를 가지고 이걸 계산해 봤을 때 약 5,000명의 사람들이 이 기온샘의 물을 통해 물을 끊임없이 공급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세 전쟁이 일어나서 자신들을 성을 다 둘러싸도 외부의 침입만 막으면 안에서 물을 계속 공급받기 때문에 식물을 뭐 재배하든 무엇을 하든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지장을 받지 않는 겁니다.
자, 이런 모든 완벽한 조건을 이 여부스 사람들이 알고 또 400년을 지켜왔으니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6절에 뭐라 그러죠? 다윗을 보고 내가 결코 이리로 올라오지 못할 것이다. 야, 봐라, 우리 중에 다리 절고 맹인들이 너희하고 싸워도 너희는 이긴다. 이렇게 그들을 조롱하고 다윗을 조롱할 정도로 그들의 어떤 마음, 그들의 상황들이 대단히 안전했음을 그들이 스스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뭐 400년 동안 쌓인 자신감이 어디 가겠습니까? 자, 그런데 다윗이 바로 이 점을 이용했어요. 바로 이 점을 이용합니다. 사실 어느 누구도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이 방법을 다윗이 고안해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저기 외부로 우리가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말씀을 한번 볼까요? 8절에 여러분 8절 5장 8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데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을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아멘. 자, 어디로 올라가라고요? 물 깃는 데로 올라가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물을 깃는 데로 올라가라. 이 말이 뭘까? 한번 지도를 한번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어요. 저기는 이스라엘 여부스 성벽이고요. 기드론 계곡, 이 계곡이 있어서 여기가 너무 가팔라서 올라가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저기에 기온샘이 있는데 저 입구를 여부스 족속이 막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그 입구를 통과해서 물 깃는 저 수직으로 되어져 있는 월원의 수구라고 적혀 있는 곳이 있죠. 수직으로 하늘로 솟아 있는데 저기가 여부스 족속이 판 지하수고 여기에 보면 일자로 쭉 되어져 있죠. 저기에 보면 히스기야 터널이라고 영어로 되어져 있어요. 이거는 이후에 분열왕국 시대 때 히스기야가 위로 기르는 물을 수직으로 다시 파요. 그래서 기온샘의 물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터널을 만든 거고, 이건 나중에 생긴 거고, 다윗이 성을 정복할 당시에는 히스기야 터널이 없고 수직 터널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어느 시기인가 하면 넘겨볼까요? 자, 여기에서 이 12m 정도 되어지는 공간을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물을 퍼 올릴 수 있는 지하수의 그 작은 공간을 저런 식으로 군사들이 올라가서 그 성을 정복하는 일을 감행했다라는 거죠.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왜 그렇습니까? 제가 아까도 설명했지만 기온샘이 하루에 2번에서 5번이 터져요. 근데 언제 터질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저기로 올라가다가 만약에 물이 터지면 어떻게 될까요? 다 수장돼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저기를 공략하리라 생각도 못했고 여부수 사람들조차 저곳으로 사람들이 들어올 것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곳으로 올라갈 자, 이곳으로 올라가서 저 족속을 칠 사람들은 어디로 올라가라고요? 수구로 올라가라. 그러면 내가 그를 너희의 우두머리로 삼겠다. 너희의 우두머리로 삼겠다. 지금 뭐 요압이 군대 장관인데 그것도 필요 없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누구든지 먼저 올라가는 자가 내가 우두머리로 삼겠다. 그때 이제 스루야의 아들 이 요압이 가장 먼저 그 이야기를 듣고 여기로 올라가게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엄청난 어떤 전쟁의 방법이 다윗의 지략을 통해 일어나게 되어져요. 다윗은 바로 이 점을 이용한 겁니다. 아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어떻게 보면 불가능할 것 같은 그것을 이용해 그곳으로 올라가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어져요. 자, 그런데 매우 위험하고 성공하기 어려운 이 일을 다윗은 감행했어요. 자, 왜 그럴까요? 당연히 유다지파이고 내가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 어떤 유다지파 안에 해결해야 될 내가 왕으로 세워졌으니 그 무게를 그는 분명히 느꼈을 겁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우리가 아까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그가 살아오면서 내가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사건인 골리앗 사건, 그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와 결국 내가 언젠가는 이곳을
정복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소망이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어지는 유일한 이유가 되어졌으리라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7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려거든 물깃는 대로 올라가서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7절은요 400년 동안이나 정복되어지지 않은 이 예루살렘 성을 치는 이야기를 다루기에 너무나 단순해요. 너무나 심플하고 너무나도 차분하고 짧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성을 빼앗으려 애썼지만 그럴 수 없었는데 오늘 성경은 뭐라 그러죠? 다윗이 시온 성을 빼앗았다 이거로 끝내요. 다윗이 그 성을 빼앗았으니 그 성의 이름은 다윗성이더라. 너무도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어요. 이 성경의 기록이 흥미로운 거예요. 이미 너무도 간결하게 난공불락인 이 성을 다윗이 간편하게 어떻게 보면 점령했다라고 말할 만큼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정복은 역사적으로요 또 시간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인식된 불가능이었어요. 여기는 못해, 불가능해, 이길 수 없어, 우리가 차지할 수 없어. 이스라엘 전체를 볼 때 예루살렘의 전략적 요충지 이 장소는 너무도 중요했지만 어떡해요? 정복하기 어려운 걸, 불가능한 걸. 그리고 당시에 여부수 민족이 점령하고 있던 그 이스라엘 꼭대기의 그 전체 넓이가 약 15,000평 정도밖에 되어지지 않았대요. 15,000평 정도니까 이스라엘 전체 국토에 얼마 되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놔둬, 살게 놔둬. 이런 마음들이 팽배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그들과 함께 살아온 시간이 약 400년 가까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는 여호수아 시절부터 하나님이 명령하신 어떻게 보면 묵은 명령, 아직도 지켜지지 못한 명령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단 한 사람, 하나님 말씀에 신실했던 다윗,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의 도전을 감당했던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처럼 무엇을 말하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여러분 12절도 보십시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뿐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불가능할 것 같은 골리앗 같은, 철옹성 같은, 여부수 성읍, 이와 같은 일들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수십 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우리의 삶에 여타의 많은 불가능할 것 같은 일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정복하고 불가능한 것,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인간의 노력? 400년 동안 열심히 해보려고 했지만 안 됐던 수많은 시도들? 여러분 그것으로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사울의 그 많은 군대가 골리앗 하나 앞에서 벌벌 떨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라는 한 사람이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죠. 수많은 사람들이 저 성읍은 정복할 수 없어 라고 내버려 두었지만 한 사람 다윗이 그 성을 너무나도 쉽게, 어떻게 보면 어려운 일이지만 성경의 말씀에 보면 너무나도 간결하게 기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10절과 12절의 말씀 속에서 그 답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답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선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고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에요. 골리앗 때에도 하나님이 그를 의지하고
다윗이 그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이루어내기를 소망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승리를 주셨던 거죠. 내가 이 성읍을 내가 차지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루어야 되겠다라고 소망할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고 그를 높이셨던 것처럼 결국 하나님이 믿음으로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일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성을 빼앗았을 뿐 아니라요, 더 큰 성읍을 짓게 됩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요, 두로왕 히람이라는 사람이 다윗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에게 목수도 보내고 그에게 돌을 깎는 석공도 보내고 백향목도 보내서 다윗성을 가장 아름답고 멋지게 건축하는 일에 모든 것을 대주게 되어져요. 이 관계가 나중에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솔로몬 성전을 짓는 데까지 그 관계가 쭉 이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참 놀라운 게 뭐죠?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우리를 높이시면요, 내가 세우지 않아도 누군가가 세워주게 돼요.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내가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채우시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말입니다. 내게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늘 바라고 소망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것들로 또한 불가능한 일을 승리케 하는 결과를 경험케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하며 자신이 속한 유다 지파의 사명, 그것을 감당하는 일을 그는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졌으니 평안하게 자신의 계획대로 살아갈 수 있죠. 아무도 거기 건드리지 않았으니 그냥 놔두고 헤브론에서 정치를 시작하면 되지요. 그러나 그는 그런 결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그 일들을 감당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도 반드시 이루어야 할 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 수많은 일들이 있음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통해, 주께서 높이심을 통해 놀라운 삶의 축복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길이 되어지고 방향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불가능할 것 같은 수많은 상황들, 하나님, 다윗의 상황을 우리가 바라보며 그것을 믿음으로 도전하며 시도하는 그의 믿음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기적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에도 그 말씀을 적용하며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도 다윗과 같이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